좋네요. 네, 박수. 네. 우리 교회 박수 몇 번 안 치는데 오늘 박수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웃는 얼굴이 참 그 어떤 꽃보다 예쁩니다. 여러분 아래 1층에 수국인가요? 수국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이렇게 물 열심히 줘갖고 지금 저 난간 끝에 장미가 피어 있는데 이 안쪽으로 피어 있는 장미들을 제가 이제 차에 가리니까 그 중에 몇 번 꺾어갖고 분홍색 장미, 그 다음에 빨간색 장미 이렇게 병에 조그맣게 담아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웃는 얼굴이 그 수국이든 장미든 그것보다 훨씬 이쁜 것 같으시네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힘껏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무슨 이야기라고 부릅니까? 그거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우리가 붙인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 그리고 유대인, 특별히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은 뭐였어요? 죄인이었거든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선해?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는 죄인 사마리아인의 비유, 악랄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러면은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될 텐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뉘앙스, 그리고 그 자체가 악하고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고 악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해요? 우리가 제목을 붙였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변하지 않죠. 번역본이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한글 개역판을 쓰다가 이제 개정판을 써서 조금 다른 것 같죠. 그거 외에는 성경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설교자는요, 이 늘 들었던 이야기를 또 하려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오늘 꿈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머, 내가 어떻게 알람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9시인가 이렇게 일어난 것 같아요, 꿈에. 그래갖고 어떡하냐고 그러다가 악몽을 꿨네요. 생각해보니 늘 그런 것 같아. 지금 10년째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설교를 나눈 것은 여러분들하고는 한 12년째 됐죠. 그런데 아직도 긴장되고 악몽을 꿀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 두렵고 떨림. 근데 여러분 인정하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뭐예요? 복습하는 거라고. 왜? 우리가 또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은 어떠냐?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교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 시작은 시험하려고.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잘못된 의도를 갖고 질문을 던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요 내용 그대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예.
지금 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잘 알겠죠. 그 예수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거 옳고 그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그래 너는 율법 교사니까,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그래, 그럼 율법은 뭐라고 하냐? 넌 그걸 어떻게 읽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이 율법 교사가 되려 또 대답을 하게 됐어요.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는 율법 교사지. 예. 율법이 중요하지. 예. 율법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 율법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 그 율법 지켜봐라. 이거예요.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다 지킬 수 없죠. 율법은 몇 가지라고요? 이쯤 되면 다 알죠? 예, 613. 그렇게 가질 수가 많아요. 10계명은 그 중에 압축본이에요. 10개가 아니에요. 613개의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더러 지금 지키라고? 못 지켜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의 의미를 잘 살펴서 이 율법은 너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테니 예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라.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너 가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켜봐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답했던 게 있죠. 율법교사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율법 613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도 대충은 알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질문이, 또 다른 연이은 질문이 뭐냐, 자기를 좀 드러내고 칭찬받고 싶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군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을 정해주세요.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웃이 누구냐? 자, 이런 질문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에게 막 두드려 맞고 옷도 빼앗기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의 죽게 됐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 그러면 뭐예요? 한마디로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무슨 지경이 된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 막 시름시름 앓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서 쓰러져 있다든가, 강도에게 맞아서 요즘에 어딘가요? 어디서 이렇게 옆차기, 돌려차기로 여자를 때려갖고 기절을 하고 혼수 상태가 되고 기억력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떤 사람이 옷이 다 풀어헤쳐진 채 쓰러져 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뜨거운 태양만 그 사람을 괴롭힐 뿐입니다. 벌레들이 이미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니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두 사람은 먼저 보니 똑같은 행동을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인데 따로따로 갔어요. 제사장이 먼저 지나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이 가요? 봤는데 그냥 어휴 피해서 지나갔어요.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봤는데 못 본 척 했대요. 저를 잠깐 보세요. 여러분, 봤는데 못 본 척 했다. 지난주 말씀하고 한번 연결 지어 보세요. 지난주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빚쟁이가 어떻게 됐어요? 탕감받았죠. 그리고서 이야 감사하다 그러고서 막 그 문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잡았어요. 막 목을 잡고 돈 갚으란 말이야, 이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살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제발 제발 간곡히 부탁했어요. 갚겠으니까 좀 참아주세요, 봐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 식으로 표현했죠. 들은 척도 안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어떻게 했다고요? 본 척도 안 했다고, 못 본 척 했다고요.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마땅히 봤으면 본 척을 해야죠. 봤으면 그 본 것에 대하여 뭔가 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못 본 척 했어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불쌍하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존경받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못 본 척했어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 같지도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 악독한 사람,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의 상징을 갖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했는가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가서 상처를 소독해줬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려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보고 불쌍해서 이 사람 어떻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소독을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갈 짐승에 자기가 아닌 이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은 마치 그 사람의 노예인 것처럼 종인 것처럼 그 짐승을 끌고 어디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이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을 위해 부탁을 했습니다. 저기요,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돌봐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행을 하는 중이라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돈보다 더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제가 갚아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여행을 한다. 여행할 때 시간이 많습니까? 여행은 사실 쉬러 가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쉰다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뭘 세워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죠. 심지어 부부가 가족이 간다라고 했을 때 늘 조바심 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빠죠. 남편이죠. 차에 타고서 뭐예요?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여행 가는데, 놀러 가는데 빨리 나오래요. 뭐에 일 맞추려고? 스케줄대로 하려고. 어떤 집은 또 엄마가 그러기도 하겠죠. 빨리 좀 하라고.
그런데 그 여행을 가는 길에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쉬러 가면서도 놀러 가는데도 자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스케줄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스케줄대로 됐어요 지금?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스케줄대로 이 사람 여행은 며칠짜리일까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통 휴가 며칠 갑니까? 1박 2일이요? 2박 3일이요? 3박 4일이요? 일주일짜리라고 치죠. 여러분 하루, 그 일주일 중에 하루를 허비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루를 허비했습니다. 돈도 허비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밤새 뭐 했다고요? 간호하며 돌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아이들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잠 잘 잡니까? 뭐 간혹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아빠는 자도 엄마는 못 자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자꾸 수건을 짜갖고 열난다고 이마에 대고 막 겨드랑이 닦아주고 막 그냥 목덜미 닦아주고 그리고선 체온계를 막 겨드랑이에 찌르고 막 귀에 꽂고 막 그러면서 애가 열이 떨어지나. 지금 이 상처난 사람 어떻겠습니까? 맞아서 죽게 됐는데 편안하게 자고 있을까요? 이러면은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괜찮냐고 그 싸맨 곳이 덧나진 않았을까. 그렇게 돌봤던 것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좀 부탁을 해. 나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부탁해 보셨어요? 누구에게 신세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세를 진다는 게, 이런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사마리아 사람 선하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명령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지 아니면 돈을 갚아주었는지 이 사람이 뭐 깨끗이 나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부탁을 하고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세요. 자, 됐다. 너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겠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세 사람 누구예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라면 넌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겠느냐?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누굽니까?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교사는 물론 유대인들 모두가 다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선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쉬운 말로 불쌍하게, 강도를 불쌍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될 걸 그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할 때부터 요놈은 싹수가 노랗구나 아셨을 겁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하는구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문답인 것처럼 오히려 또 다른 질문을 하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끝에 이 율법 교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냐?
너가 알고 있는 거, 네가 믿고 있는 거,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그래? 그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내 이웃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내 이웃인지 따지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라. 누구를 사랑할까? 자꾸 바운더리를 정하지 말고 자격을 따지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율법은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0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장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네가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잘 알고 있지? 네, 가서 실천해라. 너 내가 지금 한 이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이 뭘 한지는 알고 있지? 예, 자비를 베풀었죠. 불쌍히 여겼죠. 가라. 가서 너도 그 사람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행하면 된다.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중요하지 않다.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거 자꾸 따지지 마라.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가서 사랑해 주어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예. 거기다 덧붙인 거 있지 않냐?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뭐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성경에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 613가지 중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이웃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건 원수지.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으니 원수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알고 있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 말은요, 이웃의 경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는데 누구에게 해를 비추시니? 누구에게 해를 비추세요? 선인, 악인 둘 다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누구에게 비를 내리십니까? 의를 행하는 자 아니면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둘 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덧붙이세요. 네가 형제만 사랑하면, 형제에게만 친절히 대하면 그건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들도 지금 이 본문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그 정도는 악인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악인이라고 간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이냐 서인이냐 따지지 않고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게 내 이웃을 누구냐고 따지지 않고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고 경계를 정하지 않고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랑해라. 산상수훈에 사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 산상수훈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가서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자꾸 따지지 말고 가서 사랑해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다른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고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장례식이 있었고 또 이제 결혼식도 있을 텐데, 결혼식, 장례식을 끝나고 나면 뭘 챙겨요? 돈 챙겨요? 챙기는 거 있잖아요. 방, 명, 로. 누가 왔다 갔는지 거기 써놨잖아요. 그걸 챙겨요. 왜요? 갚아주려고요. 좋은 의도는 갚아주려고. 근데 좋지 않은 의도도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안 왔어. 그 사람 어디 다니는 거 봤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 있을 때 간다 안 간다? 안 갈라고. 그래서 누구지 몰라. 제1교회 아무개 집사에 무슨 장례가 있었나, 제1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의 뭐 누구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 몰라. 그 사람 뭘 몰라요? 우리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끼리 모르고 지내세요? 하다못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사우디에, 아버지가 돈 벌러 사우디에 가서 몇 년 만에 와도 아버지라 그러고 막 반가워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는요,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옛날에 헤어져 갖고 뭐 이제 얼굴도 못 알아볼 판인데, 뭐 기라고 하니까 동생이라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기라고 하니까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늘 가족, 제1교회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 거, 이걸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걸 따져요. 그 사람이 나하고 성격이 맞냐 안 맞느냐 그걸 따져요. 우리는 누구하고 친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동아리들이 있어요? 띠동갑끼리 모이는 동아리, 출생 연도가 똑같은 동아리, 아니면요 뭐 등산을 좋아하는, 뭐 수영을 좋아하거나 헬스를 좋아하거나 축구를 좋아하거나 장기를 좋아하거나 바둑을 좋아하거나, 혹시 혈액형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은 없어요? MBTI, 아니면은 출신 지역, 동네. 그러면요, 거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내 이웃이 누구냐? 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겨라. 뭐처럼? 내 마음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와 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 자기 가던 일도 가지 않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데 자기의 재물을 거기에 쏟아 부어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싸매어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교통수단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밤을 꼬박 새워가며 그 사람을 돌보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자기의 여행길을 잠깐 가는 동안에 이 사람 돌봐주면 돈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아주겠다고까지.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데, 목숨까지는 아니래도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방명록을 들고 있으면서 내게 도움을 준 사람만 나도 돕겠다고. 왜?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정당성을 핑계 삼고 이유를 대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다면, 다른 말로 못 본 척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 그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걸 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연쇄살인범, 그 성추행범, 성폭행범, 그 모든 탈세범, 그 나쁜 사람들, 그 욕하는 정치인 아무개, 그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 그 사람도 그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에겐 잘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쁜 사람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겐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사람도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겐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무자비한 깡패라고, 아무리 사람을 막 때리고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해요. 그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한없이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밖에 안 됩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건드리기만 해봐라. 나를 건드리는 것, 내 딸을 건드리고 내 아들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건 못 봐주겠다고, 못 참는다고. 오늘 예수님은 얘야, 그 정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해.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 그 정도는 지옥 가는 사람도 해. 넌 천국 간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교회 다닌다며. 근데 그 정도밖에 안 하니?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이 얼만데,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가 얼만데,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데.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라, 가서 행하라.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배운 대로, 네가 아는 대로 행하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뭐냐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드러낼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확신하고 알 수 있어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이고 싶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배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실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우리를 준비하시고 선한 일도 준비하셨대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가 만난 일처럼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고 피하여 갈 것이냐 떠날 것이냐,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선을 행할 것이냐, 자비를 베풀 것이냐,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베풀게 하시려고, 자비, 이것은 제가 기록해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몇 가지?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죠? 잘 기억했습니까? 이 9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성령의 열매, 자비를 우리는 맺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사는데 자녀들은 이런 옷을 입으래요. 그 입어야 될 옷 중에 뭐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자비의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고 어딜 다녀요?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회사를 가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뭘 보게 돼요? 자비를 보게 되죠. 누구의 자비? 나의 자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나한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나하고 다퉜다고, 나하고 싸웠다고 그 사람 앞에서는 이 자비의 옷을 벗어버릴까요? 그럼 빨개 벗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옷을 입고 다녀야죠. 근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자비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비를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도 비추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비의 옷을 입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부전자전해라.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자녀로 자비의 옷을 입고 다니며 자비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열심히, 그런 말 다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인생 까짓것 대충 살았다. 아니에요.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실천하다 안 될 수 있죠. 포기하지 말고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하려고 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겠는데,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못되게 했던 걸 자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비를 베푸는, 이웃의 경계를 두지 않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